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찬양도 한림 찬양대에서 하면 뭔가 달라요. 감동이 돼요.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나라의 회복,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6월은 국가 보훈의 달로 지킵니다. 오늘이 6월 6일이니까 현충일이죠. 나라가 세워지고 발전하는 것은 하루에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나라를 지키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오늘에 있기까지 많은 땀과 피를 흘린 그런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이만큼 번영할 수 있도록 이 귀한 복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6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언젠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다윗의 나라나 솔로몬의 왕국처럼 메시아가 오셔서 부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늘 그걸 기다렸어요. 메시아니즘, 이것이 바로 그들의 사상이요 또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가는 데마다 권능을 행하시고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고, 그러니까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다고 환영하면서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가는 곳마다 귀신 쫓겨나지요, 병든 자 고쳐주지요, 죽은 자를 살려내지요, 나병 환자,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습니다. 다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천 명을 먹이시기도 하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니까 예수님이 저 놀라우신 권능으로 언젠가 우리나라를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 줄 수도 있겠구나, 정치적인 메시아까지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으시고 말았습니다. 허망하게 끝나버린 거예요. 믿고 따랐던 제자들에게는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금 제자들 앞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아가지고 제자를 보는 앞에 딱 서 계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물었어요.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찾는 것을 말하죠. 병든 사람이 건강을 다시 찾고, 또 명예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실추된 명예를 다시 찾고, 또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고,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다툼과 전쟁이 사라지고, 저주와 사망이 없는 참된 평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샬롬, 이것이 바로 회복이에요. 이런 회복의 날은 언제나 오게 됩니까? 예수님이 샬롬을 주실 줄 알고 믿고 따랐는데 이렇게 우리만 놔두고 하늘로 올라가셔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언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은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같아요. 동문서답 같지 않습니까? 회복의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이 간단히 말하자면은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성령 받아, 권능 받아, 그리고 증인으로 살면 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 예수님의 답변이 정확한 답변인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언제나 회복되나, 우리 가정이 언제나 회복되나, 돌아가 그치고 진정한 화목의 가정으로 내 사업이 언제나 회복이 되나, 이 나라가 언젠가 회복이 되어야 될 때 언젠가 잘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고 있지만 회복의 원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안에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 안에서 감사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 회복해야 한다고요? 감사를 회복해야 한다. 성령이 오시면은 은혜를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권능을 받으면 은혜를 강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수록 감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마다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게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복에 복을 더 주시고 결국은 샬롬을 이루어 주신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다 한 손에 갖고 계시는데 누구에게 그 좋은 것을 다 주시겠어요? 성경 말씀 보면은 뭐 똑똑하고 잘나고 인물 많고 노래를 잘해서 뭐 토너볼트 결선까지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막 찐이 되고, 그런 거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재능이나 능력은 하나님이 훨씬 더 출중해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것 같아도 그런 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 그걸 보면 하나님이 눈이 밝아지시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람에게 은혜를 더 주셔야겠구나. 넘치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데 은혜를 주셨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러면은요, 너는 주어도 감당 못한다. 그리고 다 소멸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에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에 닳도록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중노동과 학대에 시달리면서 노예로 살아왔던 서러운 민족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자기 힘으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를 보내셔서 강한 손과 크신 권능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바다가 떡 앞에 있어가지고 길이 막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다에 길을 내어주시고 거칠고 메마른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농사 짓지 않았어도 길쌈하지 않았어도 우물을 파지 않았어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40년 동안 다 책임을 져주셨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광야에 있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지 때를 따라 비와 예수를 내려줄 것이고, 전쟁도 기근도 전염병도 다 막아줄 것이고, 풍요로운 삶, 샬롬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할 것이라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감사가 많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불이 꺼져가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등한히 하고 감사를 잃어버릴 때에 좋은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가 많았었습니다. 근래에는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김일성이 적화야욕을 품고 200만 명 이상이나 전쟁을 일으켜서 희생하게 만들었습니다. 20만 명의 전쟁 미망인과 10만 명의 고아가 거리를 헤매야 했습니다. 나라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불탄 그런 나무와 같이 숯덩어리밖에 남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돕는 자를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6.25 전쟁 때 우리가 밀리고 계속 밀려가지고 저 부산 언저리 거기만 조금 남았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해군 기지가 있는 진주에까지 피신을 해야 했어요. 당시 미군 사령관이요, 대통령께 저 일본 오키나와로 피신을 가시죠, 그렇게 권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으로 가느니 차라리 현해탄에 빠져 죽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을 정도로 대통령 신변까지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진주 해군 기지에서 주일을 맞이합니다. 비서진들과 군 수뇌부가 다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때 박재훈 박사가 찬양대 주일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찬양으로 시리에 빠진 대통령께 위로를 드릴까? 이것 때문에요, 깊은 밤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악상이 떠올라서요, 우선 이제 얼른 그걸 그리고 거기다 작사까지 한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소재로 해서 급하게 하룻밤 사이에 찬양곡을 만들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이 여러 가지 노래로 나옵니다. 그런데 아주 차분하면서도 감동적인, 그걸 박정원 박사가 작곡 작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찬양대가 그 찬송을 부를 때 모두 다 감동받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서 뜨겁게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그 후로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하면서 전세가 역전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높이 계셔서 다스리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의인의 뿔을 높여주시고 택한 자를 보호하시고 영원히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택하시고 연단시키시고 오늘까지 들어서 쓰고 계시는데 우리나라 절대로 망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잘해야 돼요. 뭘 잘해야 되느냐? 이렇게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았으니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을 갖추지 않았어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택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을 더 많이 받았으니 더 많은 감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버리지 않습니다. 더 잘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받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좀 알고 살아야 돼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랬다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내가 한국에 대사를 보냈는데 한국이 너무 살기가 좋아서 지금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웃으면서 조크를 했다고 하지만은요, 이 세계 사람들이 다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서울 지하철이나 뭐 그런 데 가보면 세계 사람들 깜짝 놀린대요. 저도 미국에 가서 뭐 뉴욕 지하철 타봤는데요, 한 100년이나 된 것 같아요. 얼마나 후지고 덜덜덜 그냥 막 소리나고 냄새나고 그런지 뭐. 서울 지하철 휴. 의료보험 제도, 택배 시스템, 이제는 복지까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런데 행복지수가 높아야 되는데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면서 불만 지수는 OECD에서 최고라고 또 그러네. 불만이 많대. 왜 감사하지 못할까? 욕심 때문에 그러죠. 계속 더 욕심이란 끝이 없는 것입니다. 또 교만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는요, 내가 이까지 가지고 만족하게 생겼어,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당연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고요 늘 불만을 갖고 그러면은 행복의 파랑새가 날아가 버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감사할 줄 모르고 불만 불평 계속 쌓아가면은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불뱀이 나와서 또 물지 모릅니다. 어떤 개념 없는 지도자가 나와서 권력을 잡고 나라를 망가뜨릴지도 모르는 거예요. 조금만 더 눈높이를 낮추고 겸손해야 됩니다. 이만큼 산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과분한 복을 받고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솔직히 그래요.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가난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세상에 자랑할 것 없었는데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이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주의 종으로 택하여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시고 오늘날까지 건강 주셔서 이렇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지,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눈을 떠보니까는 아니 내가 살아있어요. 보니까 다 보여요. 시력이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나 나 혼자는 말씀 전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성령님이 성도들의 심령마다 다 만져주세요.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루하루 삶이 생각하면 꿈만 같아요. 그것이 복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절대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고 살면서. 스펄진 목사님의 유명한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촛불 같은 은혜가 있느냐? 감사해라. 그러면 별빛 같은 복이 있을 것이다. 별빛 같은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해라. 달빛처럼 될 것이다. 달빛 같은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해라. 햇빛같이 될 것이다. 햇빛 같은 은혜를 감사하면 천국빛 같은 빛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작은 것이라도 없는 것 생각하지 말고 있는 것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감사하면 복의 복을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더 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오늘 요즘 이사야 말씀 읽었죠? 이사야 말씀 보면 꼭 우리나라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65장 1절에 보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 아닙니까? 전에는 하나님 몰랐어요.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 부를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이런 믿음의 복. 61장 3절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게 하고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켜주고 수치 대신에 보상을 변화받게 하며 능욕 대신에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로다. 꼭 우리나라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진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년이 지나도록까지 흑암에 덮여있는 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깨워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복까지 주셔서 이 주일날 아름다운 성전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인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만 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 쌓기를 열심히 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미래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먼저 의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회복하라고요? 의를 회복하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흥망성쇠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흥할 때도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망할 때도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전쟁에 여러 번 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크게 패망한 것은 바벨론과 싸워서 말이죠, 패망할 때였습니다. 바벨론과 싸워서 이 나라가 무너질 때 가장 큰 고통이 있었어요. 근데 유다가 바벨론에 왜 망했느냐?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고 성전이 딱 버티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멸망을 당했느냐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어떤 분석이 나올 수가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유다가 우상 숭배를 했어요. 타락했어요. 선지자들이 가서 권면해도 뺀질뺀질하게 듣지를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니 좀 혼 좀 내야겠는데 매 어디 갔어? 매를 찾는데 말이죠, 바벨론을 몽둥이로 딱 다듬으신 거예요. 그래서 강대국이 계속 괜히 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괜히 패권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다듬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을 들어서 때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바벨론 전에는 아수르가 중동의 패권국이었어요. 그 아수르 때도 사네립 왕이라는 자가 유다를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아주 에워쌌습니다. 그때 유다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바로 전할 때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왕이었어요. 철저하게 우상을 깨뜨리고 부수고 태우고 우상이라고 하는 우상은 다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 한 분만 철저하게 섬기도록 했어요. 그렇게 신앙에 불이 붙어 있었을 때인데 그때 아수리의 침공을 받은 것입니다. 왕이 얼마나 떨며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서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을 떠서 보십시오. 귀를 들어서 저 하나님을 멸시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하나님밖에 도울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겼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와 하나님은 하나인데 우리 망하면 하나님도 같이 망합니다. 낯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귀가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애워싸고 있는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를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작정하시면 어려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뜻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과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후로부터 한 100년이 쭉 지난 다음에 이제 아수르가 뒤로 물러나고 바벨론이 새로운 패권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유다를 또 공격에 들어왔어요.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었어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유다에는요, 히스기야 왕과 같은 그런 기도의 사람,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선지자가 있어서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러면 왕이 펜들펜들 그렇게 하고 말씀을 전해주면 귀를 딱 막아버리고 두루마기 책을 펴면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면 그거 주라고 해가지고 내가 싹둑싹둑 잘라서 화로 뿌려다 태워버리고 그렇게 못된 짓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니까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못된 짓만 골라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 역사하시면 귀가 열어지면서 하나님 말씀이 꿀성에처럼 달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우상을 품어보십시오. 물질을 사랑했든지 자식을 사랑했든지 세상 연락을 사랑했든지 뭔가 하여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품어버리면은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자꾸 거부감이 되는 거예요. 자꾸 속에서 튕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함락당했고 성전은 불탔습니다. 성전의 보물은 다 탈취당합니다. 성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은 것 없이 다 파괴되었고 백성들은 죽고 포로로 끌려가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붙잡혀간 것은 느부갓네살이 악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전쟁을 가져오기도 하고 평화를 깨뜨려서 환난과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가정이든 사회든 분열과 혼란과 미움과 고통이 일어나게 되고 개인적으로는 질병과 실패가 따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멀리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노여우신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이 잘못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밉지요. 그렇죠? 사랑하는 자식들이 잘못하고 나를 멀리 하면은요, 이웃집 아이보다 훨씬 더 미흡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이 미운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할 때 그렇게 서운한 거예요. 유다가 포로에서 곧 돌이킬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갖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회복의 꿈을 품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쉽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맷돌을 천천히 돌리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회복도 깨닫는 것을 보시고 준비된 것을 보시고 천천히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라 또 나라나 한번 시험에 빠지게 되면 쉽게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70년 이후에 다시 회복이 되었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회복이 됐습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포로 생활을 하면서 철저하게 죄를 깨닫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다시 기도의 재단을 쌓습니다. 먼저 의를 회복했다 말씀한 거예요. 특별히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불문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만 경외하겠다는 거예요. 불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모르드게, 죽으면 죽으리라 악한 세력에 항거하며 기도했던 에스더, 그런 믿음의 위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다수도 아닙니다. 소수였어요. 그런데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이 성이 멸망당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소수의 의인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했을 때 그 몇 사람의 의를 보시고 그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압박과 서름을 참 당하면서 고통도 많이 있었지만요, 그래도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그러면요, 온 국민들이 국민의례라고 하면서 다 신사참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순교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다 신사참배했습니다. 목회자를 또 노회나 총회도 대부분 다 변질돼 버렸습니다. 다 머리 숙였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주의 종들이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다 그 말이에요. 또 6.25 전쟁 때 우리 기독교가 피해가 많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공산주의는 선동과 거짓이 무기인데, 유물론이 무기인데 진리로 무장한 기독교가 속아 넘어갑니까? 절대 기독교는 못 속이죠. 선동으로 교인들을 속일 수 있습니까? 절대로 속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덤비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배를 멈추지 않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다 순교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면 그 순교의 핏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순교의 피가 오늘 우리나라의 번영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알 턱이 없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일하고 수출 많이 하고 우리가 잘나서 이 나라가 잘 된 줄 알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이 없으면 거둘 것도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열심히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때를 따라서 복의 단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가 헛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잘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앞으로도 잘 되게 하시고 길이 잘 들어 쓰실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나라는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킨 나라예요. 공산주의와 맞서 싸워서 이긴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그런 신앙의 전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가정을 파괴하는 동성애 사상, 낙태를 합법화시키라고 하는 사상, 잘못된 그런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과 치열하게 싸우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벗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자 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의인에게 모든 복스러운 약속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은 인정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의인이 부르짖으면 들어주신다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악인의 뿔은 베버리시지만은 의인의 뿔을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로 같이 크게 빛나리라고 했고,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지만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있을 때 잘 됩니다. 우리는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선물로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의의 선물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옳은 길로, 의의 길로 그렇게 나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귀중하다 그 말이에요.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의의 길을 따르면은, 옳은 길을 따르면은 동이 튼다고 했지 않습니까? 환한 빛이 밝아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 진정한 의의 빛이 반짝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없고 사람 어디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보시고 나라를 축복하십니다. 교회가 물질 만능주의와 우상 숭배를 버리고 거룩한 길을 가며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불의하고 음란한 문화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의로운 삶을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과 육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도 일터도 나라도 회복시켜서 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명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회복하라고요? 사명을 회복하라. 오늘 8절에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증인이 되라는 것은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것 아니겠어요? 어딘지 너는 가면은 증인으로 살아라. 즉 복음 들고 땅끝까지 가서 전파해라.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돼요. 가서 복음을 전하기는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해야지? 복음의 내용이 뭐지? 그것을 명쾌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한마디로 말하자면 평화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다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서운 재판관,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자녀로 보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와 위로와 축복, 그것을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늘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 평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인의 삶이란 뭐냐?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아라.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과 화목하며 나로 말미암아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스메이커로 살아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라면 어딘지 가서 필요한 곳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내가 머무는 곳에 나로 말미암아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면 어딘지 가서 평화의 사람으로,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역할을 감당하며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나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 현장에서도 나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게 되면 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요 증인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다툼이 그치고 평화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고 사랑하는 아내와 샬롬, 친구와 샬롬, 믿음의 형제들과 샬롬,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교회 모임에서나 어디에서든지 나로 말미암아 다투는 소리, 큰 소리 나지 아니하고 언제나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평안을 빌어주라 그랬습니다. 어디 가든지 우리는 평안히 가야 돼. 내가 가기 때문에 그곳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당당함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배를 타면은 선장과 승객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 배가 안전하게 잘 가게 하여 주시고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 지켜주시라. 비행기를 탈 때는 승무원과 승객들이 안전하게 잘 이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사에 가면은요, 회사의 사장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회사의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회사가 잘 되어야 나도 좋지 않겠어요? 그 화평의 사람을 여러분들을 그 직장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가 나를 자꾸 갈구고 나를 자꾸 그냥 스트레스 받게 하고 그러니까 나 못 다니겠구만, 회사에서 나와야 되겠구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령 있잖아요. 성령 받아가지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겨버려 그냥. 아멘. 오히려 더 위로해주고 더 친절하게 해주고 성령의 막 열매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을 이길 자는 없는 거예요. 왜 못난이 같이 밀려 나옵니까? 예?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혹시 회사에서 말이요, 사장이 예수 안 믿어가지고 그냥 돼지머리 올려놓고 고사 지낸다고 공장 그냥 차리면서 그냥 막 수선법적 떨고 그러면은요, 아휴, 저 사장 빨리 죽으면 좋겠다, 내가 사장 돼. 그런 맘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잘 되어야 내게 좋아요. 예? 누구든지 믿는 사람이라 안 믿는 사람이나 너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평화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죄 짓는 일이 아닌 이상, 네가 오염되는 것이 아닌 이상 모든 사람과 어울리면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이 사람이 제대로 성령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노예선 한 척이요, 많은 노예를 싣고 미국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배 노예들이 단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선장과 기관사 외에는 모든 감독들을 모조리 다 바다에 빠뜨려서 죽여버렸습니다. 야, 이제 우리만 남았다. 우리끼리 저 자유의 나라로 한번 가서 마음껏 살아보자. 그렇게 하고 계속 항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번도 뱃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안에 탄 사람들이 다 함께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나만 다 해야 된다, 나만 있어야 된다,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안 되면 나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나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내 친구가 실패하면 나도 실패한 것으로 생각해야 돼. 내 친구가 기쁘고 잘 돼야만이 나에게도 그 덕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내 부모님도 화평하고 내 아내에게도 기쁨이 다가오고 웃을 일이 생기고 그렇게 되도록 해야지. 다른 사람 다 없애버리고 나만 이렇게 하면 산다. 그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혹시 어디 살든지 주변에 너무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이제 그런 기도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내가 얼마나 사랑이 부족했으면 내 옆에 사람이 힘들까? 내가 얼마나 기도가 부족하고 믿음의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으면 옆에 사람이 이렇게 탄식하며 괴로울까? 책임을 좀 질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오직 믿음이 본이 안 됐으면 내가 다니는 회사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다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책임을 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가정에서 말이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예? 아내가 힘들어하고 그러면은요,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기쁘게 해주면 될 거 아니겠어요? 예? 내가 사랑이 부족하다,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 그럼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잘 베풀려고 하고 피스메이커로 그렇게 살아가고, 가정 천국만 이루면은요, 세상 다 좋아집니다. 아멘 좀 해보십시오.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것이.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이 정치범으로 27년 동안 감옥에서 형을 살았습니다. 그 케이프타운 바로 앞에 있는 섬인데요, 그 주변에는 급류가 흘러요. 그리고 상어떼가 막 엄청나게 많이 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예 탈출할 꿈도 꾸지를 못하고 27년 동안이나 그 감옥에서 좋은 세월을 다 보내야 했어요. 다 빼앗겼어요. 젊음도, 모든 기회도, 자유도, 행복도 다 빼앗겨버렸어요. 그런데 한 번은 채석장에서 노동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 나는 잃어버렸구나.
그런데 남은 것도 하나 있네. 그게 뭘까? 아, 내 마음은 빼앗지 못했구나. 내 마음은 그대로 있구나.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그냥 불평과 탄식 이걸 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그 후부터는 말이죠, 늘 감사했다는 거예요. 예? 27년 동안 멀고도 긴 감옥 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감사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땅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하늘 보면서도 감사하고, 물 마시면서도 감사하고, 일을 하러 가면서도 감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감사하고, 늘 감사로 채워. 감사하면 성령 역사하죠. 감사하면 엔돌핀은 나오죠. 그래서 병들지 않고 건강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는요, 딱 때가 되면 더 성숙한 모습으로 말이요 추록을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취임식 때 말이죠, 내변들을 전부 초청하는데, 만델라 대통령이요, 그 감옥에서 자기를 괴롭혔던 그 간수, 그 사람들을 내변으로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옆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 클린턴 대통령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과 저 간수들 밉지 않았어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건데 꼭 여기 취임식장까지 이렇게 귀분으로 모셔야 됩니까? 그래 보니까, 예, 저도 나오면서 참 미움이 많았죠. 왜 그런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감옥에서 나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몸은 자유를 얻었지만, 만일 내가 미움을 버리지 못하고 저 사람을 계속 미워한다 할 것 같으면 다시 미움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겠구나. 그래서 미움을 차라리 버리고 사랑하고 참 자유인이 되고 싶다. 그래, 그걸 깨닫고 미움을 버리고 그 사람들을 품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탄압했던 백인 지도자를 부통령으로 임명했어요. 그래서 이 한 분이 피스메이커로 역할을 잘하니까 남아공은요, 정치 보복이 없이 흑인과 백인이 화해하면서요 나라를 계속 잘 발전시키고 있어요. 제가요 케이프타운 가봤잖아요. 거기 가서 쭉 보니까는요, 흑인과 백인들이 말이야 다 어울려서 평화롭게 그렇게 사는 것을 제가 보면서 한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 큰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도 나라가 발전하고 잘 되려면 정치 보복이 없어야 됩니다.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디서나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참된 증인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나 유대에 사나 사마리아나 땅끝 어디에 살든지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샬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내 가정이, 이 나라가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스메이커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현장을 늘 평화롭게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